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시죠. 이 순간만큼은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이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행복하지요. 정말 하필이면 왜 이가 오늘 내 옆에 앉았나. 거의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곤욕스럽거든요. 이 순간만큼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셔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말씀은 이겁니다. 시작. 합당한 자의 모습. 네,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혹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참 제가 소개를 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약 180명 정도의 지인과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투자를 강요를 했지요. 심지어 이번에 이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협박을 해서 투자를 강요해가지고 180명에게 200억 원의 이상의 투자를 받게 해가지고 사기를 친 기사입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건실한 그러한 교단의 목사님이고 그 사모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학교를 나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고 또 그분의 아들도 역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걸그룹인 원더걸스의 한 멤버입니다. 딸의 이름을 내걸어가지고 목사의 이름을 내걸어가지고 투자를 강요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매월 이자 8%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까 투자해라. 목사가 8명이나 있었답니다. 물론 저는 없습니다. 거기에. 참 낯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는 구속의 위기에 몰려 있고 유명 걸그룹의 멤버였던 자기 딸의 명예는 실추가 될 대로 실추가 되어버렸고 그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공중분해 위기에 몰려 있고 그 목사님만 믿고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 또한 그 목사를 친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분과 책임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얼마나 냉철하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쁠수록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 결실이 온전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뒤섞여 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항구에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이 함께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당시의 철학 사상과 그리고 우상에 젖어 있는, 그래서 원래 항구 도시가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철학과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곧 인본주의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론을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이 한길교회도 김옥원 목사가 설립을 해서 세워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자들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예정된, 그래서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 이방인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 그게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 아예 그냥 가지 않습니다. 왜? 가면 술 먹어야지요. 가면은 세상 이야기하죠. 어떤 남자들은 막 온갖 욕을 하지요. 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난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절대, 그래서 아예 그냥 친구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울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적인 방주로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다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됐을 때 자칫 내 신앙에 훼손이 올 수 있는 그 우려와 염려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함께. 자, 옆 사람에게 함께. 우리 함께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게,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거부하고 거절하고 따로따로 살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합당한 자의 삶. 그래서 4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접속사지요. 자,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원하시면은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까? 2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1부 예배에서도 사랑 그러던데 3부도 사랑 그러네요.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 네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성숙해지게 만드는데요. 겸손한 자가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큰 그릇이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혈질의 생각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그러면 교만이 뭐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진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결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높여주는 축복의 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들도 사회에서도 높여진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여진 삶을 살아야 돼요. 높여진 삶.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높여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높아지게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시험과 유혹거리가 그거였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못 먹게 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된 욕망과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그 교만한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성. 그래서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져. 이런 이 거짓된 술수를 통하여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던 자가 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런 자 조심해. 이 자를 조심해. 이름까지 아예 그냥 거론을 해버렸어요. 그가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를 지칭하기를 요한 3서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요? 디오드레베. 와, 이 디오드레베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오죽했으면 그 이름까지 편지에 탁, 요즘 같으면은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이름까지 거명을 해가지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얼마나 그가 교만했을까? 요한 3서 10절에 보니까 그는 악한 말로 성도를 뭐했다? 비방했다.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을 해요. 성도를.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자녀가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가 내 자식을 비방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추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얼마나 여러분 추한 모습이겠어요.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라는 게.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연약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어떻게 내쫓았을까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픔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고통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이 그렇게 아파서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드는 자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쫓아버려.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쫓아버려.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시험거리를 줘. 이가 바로 디오트레베였는데,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는 다 거부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틀린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겸손함의 모습을 통해 교만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낮춰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를 통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보고 교회에 따라가고 싶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춰버리게 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보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한길교회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건져 구원하여 같은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합당한 자는 온유의 덕목을 갖추는 자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 있는 힘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워, 언더, 컨트롤. 그러니까 파워는 있어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언더, 힘이 있을수록 내려가요. 그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자기를 조절해요. 이게 온유예요. 파워, 언더, 컨트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자기를 잘 통제하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받아주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자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능력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요?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메셨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소를 쟁기질을 할 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거기에 끈을 매달아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소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일꾼이 그걸 잡고 멍에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의하여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고 주인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온유한 자를 통하여 멍에를 쓰고 말씀의 멍에를 쓰고 성령의 멍에를 쓰고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 가운데 나를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잘 써야 돼요. 어떤 멍에를 써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멍에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쓰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멍에를 쓰고 성령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온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멍에가 씌워지지 않게 되면 내 모든 혈기와 내 모든 강한 그러한 욕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오래 참음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 진짜 참는 거다. 잘 참다가 막판에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그러고 일을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참아라. 시작. 끝까지 참아라. 시작. 끝까지 참아라.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참지 못할 이유가 너에게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거 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공격할 이유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따라서 하실래요? 너도 마찬가지야. 시작. 옆 사람한테 너도 마찬가지야. 시작.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야, 다. 근데 왜 못 참느냐면 나는 아닌 거야. 너만 문제야.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확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보세요. 운전하다가 뒤에서 이 상향등을 켰다고 말이에요. 보복 운전을 막 그냥 얼마나 위협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성에 못 차가지고 차를 앞에서 그냥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그 매달아 놓고 막 그냥 질주를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또 보니까 사거리에서 학생들 학교 가는 등교 시간에 그 사거리에서 막 그냥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칼을 들고 막 지나가서 아무나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간단해.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성질났다 이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갈수록 참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정 조절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쓰지 않는 거예요. 멍에를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멍에를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말씀의 멍에,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멍에도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꿈틀댔던 이전에 내 인간적인 욕망과 내 고집과 내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고 주일날 한번 주여 그러고 그냥 돌아가면 끝이야.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니까 참지 못하고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 조절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여기에서 4가지 정도가 나오면 이건 감정 조절 장애자예요. 7가지 이상이 나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 당장 입원해야 돼. 아니면 제 방에 와서 상담 치료 받아야 돼. 자,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첫째,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포함되는 분 손 들어보시오. 두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망친 적이 있다. 세 번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넷째,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다섯째, 내가 잘못해도 남 탓하고 화를 낸다. 여섯째,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할 수가 없다. 일곱째, 화가 나면 막 집어 던져 다. 여덟째,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홉 번째는 화가 나면 막 욕이 나오고 언어 폭력이 나오게 되는 거지. 4가지면 감정 조절 장애자. 7가지 이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 방으로 오시라고. 상담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삶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교회에서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인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내겠으며 믿지 않는 부모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으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 감정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왜 감정이 조절 안 돼요? 멍에를 다 벗어 던졌다니까. 세상에서 가정에서 멍에를 다 벗어 던졌다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멍에를 메셨는데 예수님이 쓰셨던 멍에를 메지 않겠다고 벗어 던져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한 지체자요, 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울 수가 없다. 말씀의 멍에를 메고
성령의 멍에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통제되어서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말씀하시기를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시작.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뭐라고요?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용납이에요. 그래서 수용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하실래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시작. 뭐라고요? 그럼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시작. 자,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게 없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 진리예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용적인 자세를 위해서는 상대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것보다 나쁜 거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보다 나쁜 게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잘 용납하고 이해하게 될 때 에디슨은 전기 하나 만드는데 10,000번을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10,000번을 실패했다잖아요. 그 결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한 결과 오늘날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포기하게 되면 내 삶만 어그러지고 헝클어지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포용력이 없는 사회를 막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절대 진리예요. 이러니까 뭐가 됩니까? 안 되지요. CCC 총재였던 김중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고루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먼저 내려놓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 언더 컨트롤, 나를 항상 내려놓고 내 모든 자아를 제어하면서 참되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너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런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을 교회로 인도해 드리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합당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합당한 삶을 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몇 곡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1절과 2절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는 하나님, 이런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내용이. 자,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드려봅시다.